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에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타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얘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32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좀 공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참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내용은 훤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그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관리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급히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지금 아픈 것이 아니고 방금 죽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완전히 죽었다 그러진 않고 죽어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죽은 거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야이로의 딸 소녀의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지만은 거의 죽은 거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소문이 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 이미 유대 땅에는 소문이 다 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 아버지가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내 마음속에 체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되겠어? 살아나겠어?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겠어? 그런 그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 거예요. 병문안을 가서 기도해도요, 열심히 아주 그냥 제가 이제 신방 대원들을 이끌고 사람들과 같이 갑니다. 뭐 암에 걸린 사람 뭐 이런 기도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면은 교인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날 것을 믿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형식적인 그런 신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의사가 안 된다는데. 이미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은 거의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죠. 기도해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이로가, 이 관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에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 이 사람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는 도중에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한 사건이 중간에 여기서 이제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많은 일행들과 함께 아마 급히 이 회당장 관리 야이로의 집으로 빠른 걸음으로 아마 이동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거나 죽었거나 이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사이에 지금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맞고, 예수님 급하지만은 나도 급합니다. 나도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걸음 잠깐 멈추어서 나를 좀 고쳐주시고 가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그것도 확 잡은 것도 아니고 그 옷 가장자리 살짝 보면은 그 끝을 살짝 그냥 스쳐간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는가? 예수님을 찾아왔겠는가? 12년 동안 혈루증.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겪는 그 여성들의 어떤 그 하혈하는,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고통당하는 그 얼마나 그 피부가 가렵고 아프고 쓰리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불결하고 또 냄새도 나고. 율법적으로는 피가 흐르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계속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성전에도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고쳐보려고 여기 보니까 많은 의원들에게도 괴로움을 받았다. 의원이 괴롭힌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갔는데도 낫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고 돈도 다 소비했고 그런데도 낫질 못한 거예요. 이게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던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악성 빈혈로 인해서 자꾸 쓰러지게 되고 몸이 쇠약해 되고 머리카락도 빠지게 되고 피부도 안 좋아지게 되고 뭐 이런 그 병으로 계속 고통을 당했을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은 사실 이러한 여인은 그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사람들의 몸을 만지거나 그러면은 율법적으로 처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돌로 맞아 죽던, 이렇게 살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한번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만나면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갈 수는 있을 것인가? 과연 그분이 나를 만나면 치료해 주실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갈등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분께 가지 않으면 더 이상 내 삶은 의미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 끝에 오늘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치료함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그분한테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을 거야. 난 아마 가기도 전에 돌로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그분 앞에 나올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습관적으로 그냥 해오다가 멈추긴 좀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이죠.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확신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간절함으로 똑같은 기도를 수천 번, 수만 번 하더라도 여러분 변함없이 오늘 기도가 내일은 조금 더 하나님의 능력에 가까운다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기도가 잘못되거나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더 응답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이 여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어떤 한 관리, 어떤 소녀의 그 어떤 죽음을 지금 빨리 살려주시려고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자, 가는 도중에 보니까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자, 이것은 이미 벌써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초상집의 모습이죠. 분명하게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24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지금 곡하고 있는 것, 피리 불고 지금 초상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멈추고 물러가 있거라. 이 소녀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는 것이에요. 저 정신 나간 사람이 있네. 지금 방금 죽은 걸 우리가 확인하고 지금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지금 잔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여기서 볼 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못 이룰 것이 없는 분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모든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분을 알았다라면 비웃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맞아, 저분은 살릴 수 있는 분이야. 저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야. 저분은 능력 있는 분이야. 내가 알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엄청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홍해 바다를 갈르셨던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도 오셔서 이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얼마나 이분을 믿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이분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얼마나 이분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하실 수 있어. 고치실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우리도 말이에요. 기도해 놓고 우리가 설마 되겠어? 설마 이루어지겠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기도.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이런 믿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랬습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니까 소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죽은 소녀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리다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주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것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죽었던 이 소녀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자가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기적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어떤 그 동화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사도들이 기록한 분명한 그러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확신하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고치실 수 있어. 주님은 살리실 수 있어.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주님께 간절히 나오면, 사모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장 부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간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확신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나이까.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사모할 때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